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온 나라가 또 침울하고 우울합니다. 156명의 사상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나온 대참사고 사고였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수고했으나 역부족이었고 막을 길이 없었고 또 책임을 돌리고 원인究明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호언을 집어던지며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고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156명의 참사자를 낸 그 중심에 헬로윈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것의 본질을 알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단장해야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이 헬레원 축제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유래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축제를 알려면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고대 영국 저쪽에 보면 옆에 섬이 하나 있는데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켈트족이 살았습니다. 지구 북반구에 있는 아일랜드는 10월 31일을 여름에 끝이고 11월 1일이 겨울이 시작된다고 해서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여름이 끝나는 10월 31일에 유령이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 다음 해 11월 1일에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 되면 유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 안에 불을 끄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꾸미고 유령보다 더 무섭게 보이려고 얼굴에 무서운 가면을 쓰고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밤에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할로윈의 밑바닥입니다. 약 1000년이 지나서 AD 400년경에 로마 제국이 주변 나라를 지배하면서 아일랜드에 로마 가톨릭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는 5월 13일이 되면 죽은 성인을 기리는 성인의 날 혹은 만성절, 영어로는 할로우즈 데이라 하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5월 13일인데 켈트족에게 가톨릭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이 성인의 날과 켈트족의 그 축제를 혼합을 시켰습니다. 5월 13일에 지키던 성인의 날을 11월 1일로 변경을 하고 그 전날 10월 말일을 전야제로 정했습니다. 그 전야제를 헬로윈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 이렇게 혼재해 있다가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헬로윈 데이는 미국 전역에 번져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에는 사탄 숭배자들이 있고 전 세계에도 사탄 숭배자들이 있지만 미국에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 숭배자들이 헬로윈 축제에 같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헬로윈 파티에 참여했다가 사탄 숭배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윈 축제의 본질이 뭐냐면 세 가지가 합쳐졌습니다. 첫째는 켈트족의 유령신앙과 가톨릭교의 죽은 자를 기념하는 성인의 날과 사탄을 숭배하는 이 신앙 세 가지가 혼합된 것이 헬로윈 축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헬로윈 데이는 기독교와는 정반대되는 날입니다. 10월 31일은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이 중요한 날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방 종교의 나쁜 풍습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이태원 축제에 간 젊은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헬로윈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사에 갔다고 합니다.
이 헬로윈 축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어떤 목적으로 유래된 것인지 그 내력을 알지도 못하고 축제라는 이름 앞에 아까운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이 헬로윈 축제를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추기는 상인들의 상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윈 축제는 귀신을 숭배하는 사상적 기초 위에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11일 되면 빼빼로데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또 2월 13일 되면 발렌타인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축제의 그 정신과 사상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문화의 정신과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유령이나 죽은 신을 기념하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외한 어떤 제사도 모두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했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나 예배는 귀신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귀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홀려서 이 축제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의탁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잘 분별해서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우리에게 퍼뜨리는 풍조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풍조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영을 지배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온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이 세상의 것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한 것이라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매점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것과 우상숭배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원수 맺는 것도 분쟁하는 것도 시기하고 분노하고 당짓고 분열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이 세대가 퍼뜨리는 풍조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것이 분별되어야 본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본받다는 것은 거푸집에 찍힌다 하는 것입니다. 형틀에 찍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에 인생이 복사되지 말라. 이 세대가 퍼뜨리는 풍조에 정신이 인쇄되지 말라. 여러분은 이 세대의 밑자락에 흐르는 문화, 이 가치관을 분별하고 그 정신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가톨릭교가 이 세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할로윈 축제를 수용하고 미국과 전 세계에 번졌습니다. 가톨릭교가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조선의 제사 문제에 딱 걸렸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조상 제사를 드립니다. 이 유교 문화 때문에 조상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 예수를 믿어도 이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효자가 될까 해서. 그래서 교황청이 가톨릭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제사 문화는 수용하였는데 지금까지 가톨릭 신자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외국 문화나 관습이 어떤 종교적 배경과 이념적 사상에서 비롯된 건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대를 분별한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생각인지 온전한 생각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지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원해서 아내가 좋아해서 자녀들이 기뻐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온전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선한 걸까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어땠습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했습니다.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좋게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아라 하셨는데 하와의 눈에는 그게 아주 먹을 만큼 좋게 보였습니다. 이게 인간이 보는 눈이고 내가 보는 안목입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면 다 좋게 보는 그것이 원죄의 시작이고 범죄의 발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류에게 불순종의 원죄가 전염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꾀를 따르면서 죄인의 길에 서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서 나를 죄짓지 마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가는 길은 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탐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선한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려면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분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흙탕질이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가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만을 원하지만 뱀같은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이 강교하다 뱀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는데 원래 뜻은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같이 간사하라 하지 않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뱀은 간사하지요. 근데 그 간사하지만 뱀은 지혜가 있습니다. 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중에 뱀처럼 지혜로운 생물이 없습니다. 뱀. 뱀한테 한번 삼키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커다란 비단뱀이 성인을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60kg, 70kg 나가는 성인의 몸을 한 입으로 집어삼킵니다. 뱀은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와서 삼켜버립니다. 그 삼키는 과정 속에 뱀은 아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 뱀같이 지혜롭고 다 뱀한테 당하죠. 뱀한테 물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세상 풍조를 잘 분별할 수 있고 세상 풍조에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삶은 끝났고 예수 이후의 삶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습은 그대로인데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속사람이 인간 본성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시간이 BC와 AD로 나누어졌습니다. BC는 예수님 오기 전, AD는 예수님 오신 후입니다. 그래서 주전, 주후랍니다. 불전, 불후가 아니고 유전, 유후가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단전, 단후, 단기도 아니고 주전, 주후입니다. 주는 예수님입니다. 인류 시간이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어지듯이 우리 삶도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아무 변화 없었다. 그건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본성이 변화되고 가치관도 목적도 목표도 관심도 취미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 이 육체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했습니다. 이것을 속량, 속죄,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 수긍이 안 되는 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받아지나 육의 몸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낳았고 내 인생 내 것인데 무슨 예수 핏값으로 나를 샀단 말이냐 하고 우리가 대항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의 생명은 돈 가치로 따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치입니다. 굳이 달러. 미국으로 하면 지저스 달러입니다. 굳이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 어치입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이 귀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로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축제한다고 갔던 그 아까운 생명들 참 아깝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젊은이가 부족하고 애들이 부족한데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애들 그렇게 허무하게 갇으니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 미치겠습니까? 얼마나.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거기 갔다가 교사 임용시험 쳤다가 거기 갔다가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 갈 뻔하다가 안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 안 가도 되는데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일들이, 그게 무슨 사회를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니고 단순히 젊은이들을 축제로 갔는데 그 속에 있는 정신은 온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축제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축제가 선한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가게 된다면 참 위험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로윈 축제가 해마다 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냥 늘 해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 축제를 유행시키면서 참여하게 됐는데 올해는 코로나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해제하고 가는 바람에 왕창 몰려들어가지고 평소보다 몇 배로 많이 몰려들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으니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이 안전대책을 잘못 세운 채도 있지만 첫째 원인은 그렇게 많이 안 몰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그 유치원에서 가르친 것만 알아도 우리는 안전하게 사고를 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몰려드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이 참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노래 부르면서 토요일 밤에 하면서 거리를 다니며 광란의 질주를 하고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죄의식도 모르고 살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으니 이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득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참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잘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시고 여러분 심령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잘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